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직장인이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3S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마일. 성공하는 직장인은 전부 다 스마일적이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객을 항상, 사람들을 항상 대해야 되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마일이라는 것은 그냥 입만 이렇게 웃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몸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얼굴, 또 환한 얼굴, 또 단정한 용모, 또 명랑한 음성,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웃음이, 스마일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또한 두 번째 S는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잘 알죠? 직장인들이 조건 실건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냥 매뉴얼대로 업무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차원에서 마음이 우러나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대요. 또한 세 번째는 스피드예요. 스피드. 무슨 얘기냐면 고객들이 어떤 일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고객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러면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없대요. 고객들이 대할 때 또 상사들이 뭘 시켰는데 그 상사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벌써 했어? 아니면 우와,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이 일 처리하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을 잘 보면 그러므로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인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면이 있어요. 권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는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삶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지침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고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권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런 권면만 있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그래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주일날 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다름박질을 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선수와 같이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삽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가 위로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서로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피차 사랑의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사랑의 위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인 치열한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경쟁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인터뷰 기사를 하나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긴 후에 라카룸에 이제 다들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라카룸 분위기가 아주 침울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16강부터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싸우니 제발 비난을 자제해 주시고 선수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더라고요. 부탁을.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라카룸에 들어가서 행한 행동들이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그 선수들이 다 침울해서 이제 패전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가 돼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하는 말입니다. 다들 잘했어. 이번 경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도전은 이제부터야. 잊지 마. 단두대 매치야. 여기서 집중 못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거다. 비판과 비난은 겸허히 받아들이자.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단합하면 보여줄 수 있어. 모두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자. 요즘에 비난이 많이 받는 조규성이라는 선수한테 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규성아, 기죽지 마. 너희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줘. 그리고 페널티킥을 받았던 설영우 선수에겐 다가가서 영우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어. 우리가 팀으로서 널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지? 힘내자 같이. 그 후에 라카룸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웠던 분위기는 손흥민의 말에 의해서 점차 희망으로 가득 차 올랐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의지가 서렸고 라카룸에서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우승을 향하여.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전의를 불태우는 전사들로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선수들 모두 손을 잡고 우승을 향해. 그 후 라카룸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재도약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치열하게 싸우다, 서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전의를 불태우는 전사들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며 밤을 지새기도 하고 결연한 자세로 죄악을 끊고 의지를 불태우고 전사들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로운 믿음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결연한 자세로 죄악을 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의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위로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전사들로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로 돕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교훈하고, 또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 이러한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만나면 힘이 되고 그 속에서 용기를 주고 서로 일하는 기쁨이 생기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교회에서 교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긍휼이 있어지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사랑이에요. 이건 긍휼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하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긍휼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타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흐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비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그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서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자비가 흐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교회 세우는 성도인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되거든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라, 이 과제입니다. 2절로 3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그 모습이 곧 예수님의
마음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짜 내가 마음이 가난한가? 아니면 욕심이 가득한가? 내가 진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가? 그리고 내가 온유한가? 내가 의에 줄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에 줄이고 살아가는가? 세상에 줄인 사람인가? 의에 줄인 사람인가? 자꾸 보는 거죠. 내 안에 긍휼이 흐르는가? 진짜 내 마음은 뭐 의를 박해를 받으며 살려고 하는가? 뭐 이런 일들을, 그리고 내가 진짜 청결한가? 화평을 갖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님의 열매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로 23절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제를 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다스려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그렇게 갖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같은 뜻을 갖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한 마음을 그렇게 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돼 가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이 안에 가득할 때, 그럴 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잘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하나가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끝없이 고쳐져야, 그래야 하나가 돼 가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가 돼 가는 거죠. 그렇게.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답은 어디서 오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꿈이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갈지. 그거는 부부가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과 우리를 부부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는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게 요즘에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너무 힘든 것이 가정생활이고 너무 힘든 것이 부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음란함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악함이 극치를 달리는 그런 인간과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지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중에 진짜 이 인간하고 헤어지고 싶었다.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만큼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연을 맺고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한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남편과 아내와 사랑할 때 진실로 행복하고 하나 됐을 때 그 맛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부부예요. 자, 부부가 살아가면 할 말이 많고 또 살아가면서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모든 가까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온갖 잔소리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부분을 봐요. 피차 그렇다는 것은 생각을 별로 안 하지만 서로 너무 다른 것이 많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면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가 됩니까? 그 욕구 채워져도 사랑하고 하나 되질 않잖아요. 아니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까? 그때만 하나가 돼요. 채워지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화내는 것도 예쁘고 귀엽잖아요. 안 그러세요? 난 그렇던데. 사랑하면은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투정 부리는 것도 예쁘고 그냥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와 살아준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줬냐.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진짜 내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자신에게 사랑이 넘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요구사항도 써지고 불만도 써지고 할 말도 하면 안 될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도 되고 내가 뭔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은 지적할 일이 아니라 내가 고칠 일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밤에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늙어가고 눈주름이 깊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측은하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일찍 일어나 아무 소리 없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같이 출근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며 너무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철없던 시절 말 같지도 않은 막말을 퍼부어대고 이혼하자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돼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젊음 다 가고 아픈 곳이 여기저기 늘어가고 이렇게 늙어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혼자 깊이 상심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하나가 되어 가듯이 교회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아름다웠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 생활을 잘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이 깨어지며 하나가 되어 가면 그러면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3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하며 하나님 용기를 북돋아 주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기소침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전사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잘 수행하여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삶의 투쟁을 통하여 성장해가며 그 성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서로 하나 되기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깨닫는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